해서 낫게 되었는가를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러자 거라사 주위의 고을 주민들은 모두 예수께 자기들에게 떠나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되돌아가시는데 귀신이 나간 그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애원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를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벌써 빠르네요. 벌써 1월 마지막 주 예배이고요. 내일은 1월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 2월이 곧 시작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1월 마지막 주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우리 이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셔서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1월 1일부터 이 누가복음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묵상을 하면서 1월 첫 주 예배에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나누는 것 같아요. 너무 설렌다고요. 너무 기쁘다고. 왜냐하면 특별히 누가복음의 주제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소망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그러면서 정말 기쁘고 설렌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벌써 이제 한 30일이 지났으니까. 누가복음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예. 첫 번째 설교가 가물가물하시죠. 누가복음의 시작을 보면 열린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열린 마음으로. 말라기 예언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400년 동안이나 암흑기, 침묵기, 어쩌면 하나님의 계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지 않은 그런 어두운 시기에 사람들은, 그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광야로 나갔어요. 광야에서 메뚜기 잡아먹고 벌꿀 먹고 동굴에 살면서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가복음은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요셉, 그리고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며 눈을 감지 못하고 백발이 성성하도록 기다렸던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라고 미리 보내신 침례 요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누가복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전해준 백신들을 다 폐기 처분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들을 유럽에서 나라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그 백신들을 다 폐기 처분하고 있다. 왜 그런 거 하니? 백신을 주기는 줬는데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거의 다 된 백신을 준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인프라가 참 열악하잖아요. 백신을 보관하려면 전기도 있어야 되죠. 냉장고도 있어야 되죠. 도로가 잘 돼야 금방금방 이렇게 또 배송을 해서 백신을 줄 텐데, 유럽에서 백신을 주기는 주는데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백신을 주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프리카의 그 슬프고 처절한 역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허태영 전사님, 김영호 사모님이 튀니지에서 선교하시다 오셨는데 아마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한번 여쭤보시고요.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를 침략을 했었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자원들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고 정말 많은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는데, 막상 이제 지금은 각 나라들, 아프리카의 각 나라들이 있지만 그들에게 내가 백신 지원해줬다, 우리나라가 백신 지원해줬다, 이런 생색내기는 정말 좋아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백신을 지원해주지 않았다는 거죠. 최소한 정말 몇 개월이 남아있는, 유통기한이 남아있는 백신을 지원해줘야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텐데 생색내기용으로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백신 지원 국가다,
이런 말을 하는 데만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아프리카의 역사적으로 처절한 고통들은 정말 그들이 많이 겪었지만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비슷한 상황, 역사적으로 정말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는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식민 지배 가운데 있었죠. 수많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죽이고 약탈했죠. 힘없고 배고프고 아프고 억눌리는 인생의 공경 속에서 그들이 갖는 소망 단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야 돼요. 메시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메시아 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우리는 살 소망이 없어요.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제 1장에는 이런 열린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1장, 2장, 3장이 나오는데 4장부터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자기 방식으로, 자기 관점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여러분들이 이제 큐티를 하거나 묵상을 했으면 알겠지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고향 갈릴리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읽습니다. 설교를 전합니다. 근데 그 설교를 듣고 고향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로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살해 위협을 합니다. 5장 누가복음 5장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막 시비를 걸어요.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 바리새인과 그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너희 예수라는 랍비를 쫓는 너희들은 왜 금식하지 않아? 왜 금식하지 않아? 이런 시비를 걸죠. 누가복음 6장에서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너무 배가 고팠는지 밀을 까서 손으로 까서 먹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안식일에 밀을 까서 그런 일을 해서 탈곡행위를 해서 그리고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또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정적인 일을 하셨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을 하지 않던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손 오그라든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러자 이것을 보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한마디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이런 음모를 시작하지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6장까지의 스토리였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누가복음 7장에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사실 바리새인들은 사사건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어떻게든 논쟁하고 그랬었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보면 사실은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메시아로 존경하고 인정해서 불렀다기보다는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 트집을 잡기 위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실 때 발 씻을 물도 안 줘요, 환영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요, 따뜻하게 맞아주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알려진 한 여인이 찾아오더니 예수님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을 예수님의 발에 떨어뜨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열어서 예수님께 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의 문화에 얼마나 충격적이고 기겁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여인이, 그것도 죄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댄다? 사람들은 아마 얼어붙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냥 잠자코 두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하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아니 이 사람이 메시아라면,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이 정도도 못 알아봐? 누가 봐도 죄인인데, 누가 봐도 죄인인 여인이 지금 하는 행동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인데 당장 나무라고 당장 내어 쫓아야지. 야, 이 사람 이 정도도 안 돼? 이렇게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다 아셨어요. 다 아시고서 이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의 반응과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하는 행동을
비교를 합니다. 어떻게 비교를 해요?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대했는지.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 여인이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를 많이 사랑해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는 어땠느냐? 너는 나에게 용서받은 것이 적기 때문에 나를 적게 사랑해서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정말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여인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랍비가 갑자기 이 여인을 향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던 사람들이 다들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다들 수군대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하여 준다는 말인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요. 메시아가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죠. 메시아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해서 이상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렸던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했죠. 첫째, 정말 열린 마음으로 성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과 같이 그들은 올바른 반응, 메시아를 만났을 때 올바른 반응을 했어요.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리기는 기다렸는데 자기 입맛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관점대로 메시아라면 이런 분이어야 해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찾고 있나요? 정말 내가 필요할 때 내 필요를 채워주는 메시아? 내가 외로울 때 내 외로움을 달래주는 메시아? 내 인생이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메시아? 내가 문제 있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 어쩌면 나만의 메시아를, 나만을 위해 존재하는 메시아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를 예비하신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는요, 나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깨지고 상처받고 정말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메시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아예 메시아를 그래도 나만을 위한 메시아조차도 찾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시아가 별로 필요하지 않는 세상인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죠. 내 삶을 회복하고 의미와 재미를 줄 수 있는, 즐거움, 기쁨을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찾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무엇을 찾습니까? 유튜브를 찾고요, 넷플릭스를 찾고요, SNS를 찾고 TV를 켜고,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해주는 오락 프로를 보고 그곳에 빠져 있죠. 유튜브를 열기만 하면 내 구미에 맞는 알고리즘이 아주 가져다 줍니다. 당신 이거 좋아하죠? 하면서 가져다 줘요. 얼마나 많은 영상들이 튀어나와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있는지 몰라요. 메시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어쩌면 가짜 메시아들,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고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가짜 메시아들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데서, 우리의 스마트폰, 우리의 노트북, 우리의 TV,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깨진 세상을 회복하는 일,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어쩌면 지극히 개인, 나 자신의 만족과 나 자신의 기쁨과 나 자신의 재미를 채워주는 수많은 자료들, 수많은 컨텐츠들로 꽉꽉 채워진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점점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기보다는 혼자 밥 먹는 거, 나 혼자 살기, 나 혼자 사는 것의 기쁨, 나 혼자 사는 것의 만족, 즐거움, 이것이 유행하고 있어요. TV를 켜면, 포털을 보면 정말 끔찍한 뉴스들이
나올 때도 있죠. 그러면 야, 세상 왜 이 모양이냐, 야, 세상에 왜 모양이냐 한마디 하고 바로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바로 다른 뉴스를 봐요. 바로 다른 채널을 돌려요. 그러다가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절망과 나의 아픔이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나 참 쓸모없네. 난 참 하찮은 존재네. 야,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상처만을 막 헤집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메시아를 전혀 찾지 않고 있는 시대,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 찾는다면 다른 메시아가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나를 만족시킬 메시아만을 찾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메시아를 찾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찾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배에서 나타나죠. 예배에서 나타나요. 어떻게 예배에서 나타나요? 메시아를 찾고 있는가 아닌가는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가,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가로 나타납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너졌다고들 합니다. 일주일 내내 정말 지내다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참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렇게 상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야, 우리 예배가 이제 너무 힘들다, 예배 드리기가 너무 힘들다, 예배가 중단됐다. 그런데 이 말이 좀 틀린 게 뭐냐면, 성경은 6일은 너희 마음대로 너희 생활을 살고 주일날 모여서 참 예배를 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주일에는 주일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배입니다.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 맞아요. 주일 예배 드리는 날이죠. 그러나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목요일도, 금요일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순종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날이에요. 어쩌면 주일 예배 인터넷이 끊겨서 아니면 문이 닫혀서 예배를 못 드렸네라고 해도 우리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예요? 곧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자신을 찾고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곧 메시아를 찾는 예배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가장 인생의 중심, 핵심, 전부를 놓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메시아를 찾고 있는가? 우리는 메시아를 지금 찾고 있는가? 그 메시아를 찾고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메시아를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입맛에 맞는 메시아, 내 관점에 맞는 메시아, 내 방식으로 메시아 구원자를 찾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래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인류가 정말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약속하신 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거죠. 누가복음 8장 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12 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 뒤에라는 건 우리가 점점 1장부터 7장까지 살펴봤죠. 그 중에서도 그 죄인 여인이 더 많은 죄를 용서받고 너무너무 기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았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그 말씀 뒤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거울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 새 시대가 열렸다. 이걸 선포하셨다는 거죠.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음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 우리의 역사에 직접 개입하셨어요.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맞아 나아가서 구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삶이 시작되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그런 나라가 시작되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예전에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는 목적을 예수 믿고 죽으면 천당 가니까, 예수 믿어야 죽어서 천당 가지,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었을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발을 딛고 숨 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찾고 찾아도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그 400년의 암흑기와 같은 시대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찾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나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은 죽은 다음에 시작이 돼.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냥 이렇게 살 것 같아.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생망. 들어보셨나요? 이생망. 아마 젊은 친구들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줄임말이에요.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 생에는 안 될 것 같아. 내 인생 이번 생에는 망쳤어.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크리스찬마저도,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번 생은 망했어. 이번 생에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아.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갖고 계신 계획은 뭐냐면요, 이미 여러분에게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꽃 피우도록, 실제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죠. 행복한 교회 유스 청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나는 무가치하다. 나는 무의미하다. 나는 절망적이다. 나는 망했다. 나는 해도 안 된다. 그런 말은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면서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새 시대를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 시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존귀한 생명이고 귀중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누가 봐도 망했어. 완전히 망했어. 이런 인생,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죠. 거울과 마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갈릴리에서 호수를 건너가자. 호수를 건너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면 건너편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거라사라고 불리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런데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예수님은 피곤해서 배에 누워서 주무시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풍이 부는 거예요. 마치 바람이 미친 것처럼, 마치 파도가 미친 것처럼 사나운 바람이 불어오고 사나운 파도가 넘실대고 제자들이 노를 저어도 배가 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파도가 넘실대서 배에는 점점 물이 차고 배는 곧 뒤집어지고 침몰할 그 직전이 된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다 죽게 되었다. 우리 여기서 다 수장되게 되었다. 막 아우성을 치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시고 일어나셔서 바다와 물결을 꾸짖으시자 즉시로 곧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물결과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잠잠해졌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 그에게 복종하시는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거라사 지방에 이제 배를 대고 내리셨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요. 무시무시해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만났지만 이 사람은 특별해요. 다른 귀신의 어떤 그 사나움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지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군대입니다. 이름이 군대예요. 군대. 헬라어 그리스어로 이 군대라는 단어는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 언제 썼냐면 로마 군대의 연대급 병력 6천 명의 군대 병력을 가리킬 때 레기온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6천 명의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들어있었다는 말은 아니지만 한마디로 뭐예요? 귀신 하나 둘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레기온 6천 명이라고 불릴 정도의 귀신이 이 사람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토록 많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수많은 귀신의 인격체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그를 괴롭혔겠습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사람으로서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런 말을 하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놀라 자빠질 지경의 그런 행동들을 하면서 이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우선 그는 27절에 보니까 옷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여러분 그거 본 적 있으세요? 밖에 나갔더니 사람이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걸 본 적 있으세요? 보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수치스럽고 혐오스럽고 하면서 눈 가리고 고개 피하고 오지 말라고 하겠죠. 이 사람이 바로 옷을 벗고 지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가까이 오지 않고 다 피했어요. 결국 그는 집에서도 버림받고 마을에서도 쫓겨나고 공동체 안에서 추방돼서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어디서 살았냐면 무덤가에 살았습니다. 무덤가에 살았어요.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지도 못하고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삶은 완전히 불가능하고 발개벗고 무덤가에 살았어요. 마가복음에 보니까 오늘 이 거라사 거린에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막 괴상한 소리를 막 질러대는 거예요. 빨가벗고 곳에서 막 비명 같기도 하고 괴상한 소리를 질러대고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자기 몸을 막 상처를 내곤 하였다. 여러분의 가족이 혹시 이렇다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우리 친척이, 내가 아는 친구가 빨가벗고 소리를 지르고 돌을 들어서 자기 몸을 찢고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는 모든 사람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는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2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너무나 사나워서 사람들이 그 근처는 아예 가지 못해. 그 근처에 무덤 근처에 길이 있었는데 아예 그 길로는 지나가지 않습니다. 뺑 돌아서 가지. 마가복음에는 또 사람들이 이 사람이 위험하니까 다른 사람 해코지할까 봐 괴롭힐까 봐 어떻게 해요? 쇠고랑을 받고 그곳에 쇠사슬로 묶어서 놔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괴력이 있고 힘이 센지 다 끊어버려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 어떤 쇠라고 하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도 이 세상에 어떤 힘으로도 어떤 통제력으로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군대 귀신이 들린 이 사람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될 수 있는 한 이 사람과 마주치지 않는 것, 될 수 있는 한 이 사람이 사는 무덤가에 가지 않는 것. 어쩌면 이들의 소망 단 한 가지는 뭐였을까요? 이 사람이 저 멀리 다른 데로 좀 갔으면 좋겠다. 우리 동네 아니고 저기 좀 아니면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쭉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사람은 마을에 살지 않아요. 도시에 살지 않아요. 어디에 살아요? 산속에 무덤가에 살아요. 그러면 오다 가다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도시를 다니면서 고을과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은 산속에 혼자 살잖아요. 확률상 따지면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두루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다가 갑자기 제자들에게 자, 배 타. 자, 우리 바다를 건너 거라사 땅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찾아가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한 것 같아.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보통 사람이 너무 힘들어. 취업도 잘 안 되고, 공부하기도 힘들고, 성적도 안 오르고, 비즈니스도 어렵고, 너무 힘들어. 이번 생은 좀 망한 것 같아.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귀신 들렸죠. 몸을 아프죠.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돼서 가족에게나 공동체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이 사람. 누가 봐도 이 생망 아닌가요? 이번 생은 완전히 망한 것 같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광풍이 부는 호수를 건너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메시아 예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메시아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셨나요? 나 별 문제 없었는데, 나 나름 잘 나갔는데, 나름 나 살만했는데, 그럴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꼭 필요했을 때, 메시아가 없으시면, 메시아 예수님이 없으시면 나에게 소망이 없어요. 안 돼요, 예수님. 내가 꼭 필요해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을 찾아오셨나요? 예수님을 보자 그는 단번에 알아보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 부르짖으며 예언했습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왜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해서, 그 안에 있는 귀신들에게 명령해서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당장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더니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이 왜 우리를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지금 애원하고 있는 거죠. 귀신들이 이제 마침 그곳에 노하기 이르는 돼지떼들이 있었어요. 그 돼지떼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나가서, 군대 귀신이 나가서 돼지떼들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말아주세요. 우리를 지옥으로 쫓아내서 망하지 않도록 그냥 차라리 저 돼지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돼지떼들에게 들어갔어요. 날씨도 좋고 따뜻하게 잘 이렇게 밥을 먹고 있던 돼지들이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비탈을 막 내리 달리더니 물속에 다 호수 속에 빠져서 몰살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니 마가복음은 이 돼지떼들의 수가 한 2,000마리는 됐다. 어마어마한 축산업이죠. 요즘 거 같은 정도도 아니고 2,000마리의 돼지를 놓아 기르고 있는데 놓아 기르는 거 방생은 아니고 그죠? 방목하고 있는데 2,000마리가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어서 다 죽은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떼들을 치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치듯 읍내와 촌으로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돼지 주인도 있었을 거고 관리자도 있었을 거고 자기 돼지 맡긴 사람도 있었을 거고 사람들이 우르르르 확인하러 예수님 있는 곳으로 몰려와요. 왔더니 정말 돼지는 한 마리도 없고 너무나 잘 알려진 그 혐오 대상이고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벌거벗고 소리치고 막 몸을 찌르던 그 사람이 얌전히 앉아서 예수님 사이에 앉아서 옷을 입고 다 앉아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그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해요? 떠나서 주세요. 제발 우리를 떠나주세요. 제발 우리 지역을 떠나주세요. 이런 요청을 합니다. 이런 요청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려고 배를 타는데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애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내 집으로 돌아가서.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벌거벗고 돌아다니면서 소리치며 외치며 이걸 다 본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리 가족이고 친구고 친지다 할지라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멀쩡해도 사람들이 쉽게 다가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어려운 명령을 합니다. 나를 따라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네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한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너무나 놀랍게도 이 사람이 순종을 해요. 이 사람이 순종을 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알지 여러분, 얼마나 귀신 들려서 날뛰었던, 도저히 여러분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런 날을 그분이, 메시아가 찾아오셔서 귀신을 내어쫓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고 건강해 주셨고 회복해 주셨다. 온 성내에 전파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해주신 일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은 세상에 대해서도 그것을 다스리고 명령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광풍이 부는 갈릴리 바다를 건넌 사건과 이 광인, 막 소리 지르며 옷 벗고 뛰어다니는 이 미친, 어쩜 미쳤다고도 할 수 있고 귀신 들린 이 사람의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자연현상, 이 폭풍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거라사 광인 앞에서 그 군대 귀신 앞에 예수님께서 당장 나가라고 하자 그 귀신들이 굴복하고 내어 쫓기는 그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생망, 아무도 이 생에서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었던, 이 세상은 망한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그 불쌍한 영혼, 그 비참한 영혼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어려움, 아픔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고 치유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제자들은 밤새 광풍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해서 거라사 땅에 딱 도착해서 하신 사역이 뭐예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사람들이 다 기피하는 귀신 들린 남자 한 명을 고쳐주신 것이 전부예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어려운 길을 헤치고 가서 하신 일이 단 한 가지였다. 뭐예요? 거라사 지방에 가서 이방인, 그것도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신 것. 어쩌면 우리에게는 효율적이지 않아요. 사역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부흥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가장 비효율적인 그 사역을 하셨어요. 거라사 귀신 들린 그 남자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과 대비돼서 그 거라사의 사람들, 거라사의 마을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너무나 충격적이죠.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오더니 그 사실을 확인하더니 어떻게 해요? 당장 여기서 떠나주세요. 제발요. 제발 우리를 빨리 우리 곁에서 사라져주세요. 제발요. 상황을 보세요. 그들에게 정말 공포심을 주고 그들을 막 해코지하려고 하고, 정말 그래서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군대 귀신을 예수님께서 내어 쫓아주셨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누구도 도울 수 없었고, 개인적으로 그 누구도 옆에서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치료해 주셨잖아요. 보통 같으면 어떤 반응이 합당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귀신들을 내어 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야, 진짜 메시아가 오셨다. 치료자가 오셨다. 저 귀신 들린 사람 다 불러 모아라.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 예수님 이 사람들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청해야 마땅할 것 같잖아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 당장 떠나주세요. 우리 곁을.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 상황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여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뭘 도대체 두려웠길래, 무엇이 두려웠길래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당장 떠나달라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막 시위하듯이 예수님께 외쳤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사한 사건이 또다시 일어나면 어떡하지? 엄청난 물질적 손해가 지금 발생했는데 이런 일들이 또다시 발생하면 어떡하지? 저분 빨리 떠나야 돼. 저분이 있으면 큰일 나. 그들에게 있어서 뭐가 지금 제일 우선입니까? 재물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지금 가장 최우선이에요? 더 이상의 물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예요. 그 유명한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온전케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건강하게 되어서 그들 앞에 앉아있는데 거기에는 눈이 가지 않습니다. 관심도 가지 않아요. 오히려 놀라울지만큼 무관심해요. 냉담해요.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최우선 순위는 뭐예요? 어떻게 하면 더 이상의 피해를 겪지 않을까? 이런 모습을 보면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남자였지만 나머지 모든 마을 사람들은 지금 무슨 귀신이 들린 것 같아요? 재물 귀신이 들린 것 같아요. 돈 귀신이 들린 것 같아요. 사람의 그 가치, 메시아가 눈앞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도 보이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장 떠나달라고 귀신 들려서, 돈 귀신이 들려서, 물질 귀신이 들려서 나만 손해 안 보면 되지. 남 고침받은 게 무슨 상관이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무슨 상관이야. 관심이 없습니다. 돈을 섬기고 있는 어둡고 암울하고 부패한 인간의 모습, 이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뭔지 아세요? 이게 낯설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낯설지 않아요. 너무 익숙해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자주 보이는 그런 모습 아닌가요? 예수님은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한 것 같은 한 사람, 귀신 들려 벌거벗고 소리 지르며 무덤에서 혼자 사는 한 사람, 사람들은 이제 너는 망했어, 너는 쓸모없어, 너는 제발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던 그 한 사람과 2,000마리의 돼지의 목숨을 바꾸면서까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동은 한 사람의 생명이, 한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인가. 심지어 자신의 목숨, 하나님 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살리실 정도로 소중한 것인가를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 사람이죠. 우리가 그 사람이에요. 누구요? 귀신 들린 그 사람. 소망이 없던 이 사람. 이번 생은 망했어. 그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바로 우리였어요. 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동이 뭐예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어떤 손해도, 그 어떤 가치도 상대화시키고 나를 살려주셨다. 예수님은 바로 그 때문에 메시아로 오셨다. 예수님이 왜 메시아가 나에게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살리는 나라,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 우리가 그렇게 살림을 받고 부름을 받고 구원받아서 메시아의 나라에 살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행복한 교회 유스 여러분, 여러분은 메시아를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메시아를 만나셨나요? 여러분이 지금 이미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아십니까? 죽어야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성령과 함께 우리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던질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메시아의 사역을 따르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처럼 함께 섬기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 전하기를 원하시나요? 세 가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은 메시아를 찾고 계십니까? 어떤 메시아를 찾고 계십니까? 메시아가 이미 땅에 오셨고 그 메시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어서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고 계신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이 메시아를 만났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시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고 계시나요? 동참하기를 원하시나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이 찬양으로 우리의 대답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귀신 들리는 것과 같았던, 도저히 이 생망 소망이 없었던 우리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 이웃, 형제, 자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놀라운 일들, 마치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것 같은 사람들, 돈 귀신, 재물 귀신 그 들린 것 같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그 놀라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복 가운데로, 능력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나라, 그 나라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바람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이 사역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행복,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나고 정말 이 생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